자, 오늘 말씀은 욥기 9장 15절 16절인데요. 자, 앞을 보시고 15절 16절 말씀. 자, 두 구절 읽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축복합니다. 자, 욥기 계속하고 있는데요. 자, 욥기는 갑자기 큰 고난 가운데 빠진 욥이 그 고통 중에 자기를 찾아온 세 친구들과 변론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만나고 알게 되고 다시 임재를 누리게 되는 이 전체 과정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욥의 이름의 뜻이 욥의 이름의 뜻이 미워하다, 학대받다, 뭐 이런 거예요. 혐오하다 이런 건데 의미적으로는 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미움과 학대를 받는 것, 이해되지 않은 고난을 당하는 건 답이 딱 하나죠. 하얀 내 아버지는 어디 계시는가. 그 질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욥이 자기 이름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게 아마 욥기의 전체 과정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 보면 욥이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주님을 고백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고난 이전에 욥은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자였지만 그때 그 하나님은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고난 이후에 욥은 내 아버지는 어디 계시는가? 이게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고난당한 욥에게 친구 3명이 찾아왔죠. EBS 교육방송 시작됩니다. EBS, 엘리바스, 빌닷, S, 소발. 그래서 EBS인데 교육방송 시작해요. 네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네가 고난 당한 거야. 자, 엘리바스가 지나갔고 이제 두 번째 8장에서는 두 번째 친구 빌닷이 와서 욥을 책망하는 내용인데 이제 9장 오늘 9장이에요. 9장 말씀은 이 빌닷의 질문에 대해서 욥이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정리를 다시 하면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가 왔을 때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자기의 영적인 체험과 경험,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영빨이 있다 그러잖아요. 영적인 측면에서의 욥의 고난을 해석하려고 해요. 자,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뭘로 해석한다? 기도로 해석하고. 말씀은 기본이고. 고난이다 그러면 그 현장에서 말씀 찾기는 어렵잖아요. 고난 현장에서 뭘로 해석해요? 기도 해석해야 돼. 기도로 해석해 가야 돼요. 기도로 해석하려고 할 때 말씀도 내 안에서 떠오르고 또 주님의 뜻도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친구의 고난을 우리가 자꾸 내 영적 체험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려운 일 당하면 내가 뭘 봤다 떴다 해가지고 무슨 하나님 음성을 전하는 것처럼 와서 더 마음을 심란하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엘리바스가 그런 거예요. 엘리바스는 영적 체험에 본인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야. 욥이 네가 다 고난을 당하는 것은 무슨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욥 너는 악에서 떠나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리고 내가 봤거든. 쭈삣 서고 음성이 들리고 뭐 그랬잖아. 그죠? 자기의 영적 체험과 통찰력을 가지고 지금 고난당한 사람을 진단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해석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최연장자인 엘리바스가 내가 환상 중에 주의 음성을 들었어. 어쨌든 너는 분명한 죄인이야.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교만 떨지 말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찾아야 돼. 이 말씀만 보면 옳은 것 같아요. 그죠? 고난 중에 죄를 회개하고 엎드리는 거 그래야 주님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에 틀린 말인가요? 네, 이 말 자체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당한 이 자기 친구에게 와가지고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욥은 그 맞는 말, 옳은 말을 듣고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더 큰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무 괴롭다. 친구들이 아니라 나를 팔아 넘긴다. 친구들이 나를 팔아 넘기는 것과 뭐가 다르냐 하면서 나는 안식이 없다. 나는 죽고 싶다. 하나님, 내가 무슨 바다 괴물입니까? 물고기 잡듯이 나를 잡아서 이렇게 잡수시려고 그러시나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좀 평범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좀 나를 좀 놔주세요. 너무 저에게 관심 가져주지 마세요. 하고 친구들하고 대화 안 되니까 친구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고난이 많다 하고 엎드리는 이 욥의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두 번째 친구, 오늘 빌닷이 나와요. 빌닷이, 야, 첫 번째 형님이 알아듣게 얘기해 주는데 네가 회개를 해야지. 회개하기는커녕 고통스럽다, 괴롭다 하고 뒹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빌닷이 엘리바스에 이어가지고 책망을 하는데 그 책망하는 내용,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이 오늘 이제 이 욥기의 내용인데, 빌닷이라는 친구의 이름의 뜻이요, 논쟁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심상치가 않죠. 이 빌닷은 무엇을 통해서 논쟁하느냐?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상, 전승, 전통, 역사, 이걸 빠삭하잖아요. 그죠? 정치에서도 그냥 흥분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정책을 얘기하고, 그리고 뭔가 토론을 할 때도 논쟁을 잘하신 분들의 특징은 역사 빠삭하고요, 이력 빠삭하고, 학식, 전문 지식, 연구, 조사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빌닷이란 사람의 이미지는 전통, 전승을 중시하면서 역사나 법률에 대해서 뛰어난 그런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엘리바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네가 그래서 고난이 더 센 거야, 네가 회개해야 돼 하고 지금 빌닷이 나와서 더 크게 다그치는 거죠. 그러니까 빌닷이 얘기하는 회개는 뭐냐? 조상이 터득한 일을 네가 배우라. 교만하게 그러지 말고 조상의 율례를 따라서 네가 그 행동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더 의로워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너 죄인이야. 너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욥은 나는 아니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난 그냥 괴로워. 그러고 있으니까 옆에 지켜보는 논쟁의 아들 빌닷이 화가 난 거예요. 욥에 대해서 그래, 네가 100% 악인이야.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괴로워도, 그리고 생각해봐. 네가 의롭다고 해도, 네가 죄가 없다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 기준에서 볼 땐 너는 의롭지가 않아. 그러니까 더 의로워야 돼. 내가 너에게 악인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아직 더 의로워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상들이 터득한 그 율례를 더 지켜야 돼. 자, 이것이 정의, 공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닷은 욥으로 하여금 뭔가 더 해야 돼. 정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뭔가 더 해야 돼. 너가 정말 죄가 없고 의롭다면 입으로만 죄가 없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더 배우며 그 가르침대로 가야 돼. 더 의로운 행위를 더 해야 돼. 그게 진짜 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사업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더 회개해야 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식당 같은 데 가면 이 말씀 딱 써 있으면 사업 성공, 번성, 번영, 그 딱 잘라서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네가 회개해야지 여기서 더 번성할 수 있어, 회복할 수 있어, 그 얘기입니다. 좀 합당하지 않는 말이긴 해요. 자, 빌닷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정의를 외치는 사람입니다. 정의론자예요. 그래서 정의, 공의, 실현, 이게 목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 사람의 하나님을 믿는 개념, 관점은 뭐냐?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 용서, 은혜 이쪽보다는요, 불의가 보이면 용서, 은혜 차원의 말씀 안 들려요. 어떤 말씀만 보이냐면 정의를 실현해야 돼요. 적폐청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이 있으면 부러뜨려야 되는 거예요.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같은 성경을 봐도 관점이 다른 거죠. 지금 고난을 당한 자에게, 아픈 자에게 필요한 건 위로라고요. 근데 꺾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르침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애가 보트에서 이렇게 놀다가 떨어져 갖고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아이를 갖다가 구해내야죠. 구해내고 괜찮냐고 하면서, 그래서 아빠가 여기 항상 조심하라고 그랬지 않니 하고 가르치면 나중이잖아요. 빠져있는 애한테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왜 거기 갔냐고 가르치고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이유가 죄든 무엇이든 간에 고난을 당한 욥에게 필요한 건 위로라고. 위로, 사랑이고, 또 죄가 있으면 용서해 주겠다는 마음이 우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매를 들고 채찍하고 공의를 실현하겠다고 접근해 간다. 이게 이 빌닷의 그러한 영적인 관점이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고난 당한 욥을 향해서 정의를 세운다. 하나님은 정의를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정의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아픈지 괴로운지 그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 삶에 이 사회가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공의로워야 된다. 차별이 없어야 된다. 맞는 말이지만 이걸 너무 집중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인권이 말살이 돼요. 이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러한 좌파 사상에 대한 큰 오류가 바로 그런 것이죠. 또 민주주의라고 그래도요, 너무 다수의 어떤 그 옳음, 다수의 의견이 정의인 줄 알면 큰일 나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리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다수의 행복. 다수의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수의 행복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인민재판으로 갈 수 있어요. 선동해가지고 다수가 좋다, 다수의 이익이다 싶으면 그냥 사람 한 사람 희생시키는 걸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이유가 있었죠. 왜 죽으셨죠? 진짜 죄인이었습니까? 죄가 없었어요. 빌라도가 고민을 했다고요. 죄가 없는데도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무죄하다 했다고요. 그런데 다수가 원해요. 대중이 원해요. 못 박아라 외치니까 넘겨주는 거예요. 그건 정의 실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수가 행복하다 그러면 한 사람이나 또 소수의 사람들을 묵사발시켜도 되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단 게 정말 정의였을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무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수의 외침을 정의로 보기 시작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희생시킨다는 것이죠. 단 한 명의 희생으로, 희생이지만 단 한 명이지만 그의 희생으로 전체가 산다면 그냥 직진하자. 그게 사회적인 공의예요. 물론 예수님은 스스로 희생양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희생하여서 전체를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누구도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시키자, 희생양을 삼자 그러면 그건 최대 악이 된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사회적인 이런 공의를 외칠 때, 바른 것을 외칠 때, 내가 너에게 바른 말을 한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 더 나아가 박사들의 말, 더 나아가 옛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옛 사람의 말들, 어른들의 말, 다수의 말, 전문가의 말, 그걸 가지고 정의를 말하는 것처럼 의로운 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요, 정의가 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정의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외에 옛 사람의, 옛 어른들의 말 틀린지 않아. 무슨 뭐 사전에 있어. 박사들이 말했어. 지금 현재 세상이 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가. 이게 예수님 못 박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본 분들의 지혜 말씀,
멋진 글 같아 보여도, 지적인 표현 같아 보여도 거기 예수님이 없으면 그냥 교양이에요. 교양이라고요. 그런데 어린아이일지라도 그 안에 거듭남의 확신이 있고 믿음의 말을 하고 찬양에 분명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어 찬양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또한 그것을 대화를 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무게감이 있잖아요. 임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정의입니다. 진짜 정의.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권 얘기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인권에 대한 거. 자, 테러범이 잡혔다고 합시다. 테러범이 잡혔는데 수소폭탄 하나 터지면 그 도시에 100만 명이 죽는다고요. 수소폭탄이 잠겨져 있고 이 도시에 100만 명을 죽일 만한 그 스위치를 이 테러범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고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순히 고문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인권운동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범인이라도 고문을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 일반적인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스위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게 터지면 곧 있으면 100만 명이 이 도시가 박살날 만한 그런 위기라고, 위기. 그러면 고문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인권 운동주의자들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이유 없이 곧 죽을 사람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부분은 100만 명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고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물론 그래도 죽어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100만 명이 죽기 직전인데 한 명의 인권을 지켜줘야 된다. 이게 정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야, 이 상황은 특수 상황이야. 100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을 수도 있는 이 위기 가운데 고문을 해서라도 스위치를 찾아야 돼. 이게 정의야라고 얘기한다고, 갈라진다고요. 아마 대부분은 고문을 해야 된다고, 이 상황에서 고문을 해야 되는 게 정의라고 얘기하는 쪽이 더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100만 명이 죽기 직전인데 이 범인이 끝까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에게 5살 딸이 하나 있대. 이 테러범은 죽어도 입을 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5살 딸은 죽도록 사랑해. 그러니까 그 딸을 데려다가 그 딸을 갖다가 고문해야 된다. 그 딸의 팔을 막 잘라내고 손가락을 잘라내고 피부를 막 벗겨내면서 이 범인 앞에서 고통을 주면 이 범인이 불겠지. 그리고 아마 거의 100% 이 범인은 그렇게 하면 입을 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고문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 100만 명이라고. 이 범인과 그 어린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 100만 명 중에는 막 태어난 아이들도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약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자, 이럴 때 정의가 뭐예요? 정의가. 고문해야 되나요? 고문하지 말아야 되나요? 이 어린 딸이 이제 범인이 아니고. 백만 명이 살아야 되니까 그놈도 고문해야 되고 그 딸도 고문해야 된다. 이게 정의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래도 그 딸은 아니지.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죽게 되더라도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는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가 옳은가? 사람은요, 정의를 몰라요. 그래서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가 있고 각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수가 움직이는 대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가 아닐지라도 다수가 움직여서 결정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양심이고 뭐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정의의 실체인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외치는 사람,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나서서 외치기 시작하면 서로 딜레마에 빠지게 돼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태를 보세요. 뭐가 정의예요? 서로 정의죠. 서로 정의. 양쪽 다 서로 자기 입장에서는 저 악마들을 저 끝까지 없애야 된다고. 그게 정의 실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빌닷은 정의론자인데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로 지금 욥을 갖다가 지금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가는 것이에요.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워야 돼. 욥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정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욥을 질질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의가 뭐냐? 옛 어른들의 말이 다 맞아. 율법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조상이 터득한 일. 지금 네가 의롭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지 않아. 그래서 이 사건이 터진 거 아니니.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정의를 실현해야 돼. 이 빌닷이 얘기하는 정의 실현은 하나님 율법을 더 지켜라 그래. 더 행위를 보여라. 그게 정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정신이 뭐예요? 자, 율법을 지키라 하는데 율법 정신 두 가지. 뭐라고 그랬죠? 사랑과 공의 그랬죠. 율법 정신 사랑과 공의. 사랑 억울한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공의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이것이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다 성취가 됐어요. 사랑이 뭐냐면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거, 살 길을 열어주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공의는 십자가에서 살 길을 열어주는 대로 실제로 그 값을 대신해 줘서 사람을 살게 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공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억울한 자가 없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정의 실현은 다수나 소수가 아니라 정의 실현은 누구도 가난해서는 안 되고 누구도 억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나 인격일지라도 억울해서는 안 된다. 그 균형을 이루게 있는 게 하나님의 정의 실현이에요. 살려주신다. 그게 사랑이고 살려주신다는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셨다. 이게 공의라고요. 인간에게는 그게 없어요. 살려주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수의 의견을 모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소수를 공격하는 거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가난하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억울하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공의, 정의를 외치면서 욥이 당한 고난을 묵사발하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이 빌닷이 욥에게 조상에게 터득한 일을 네가 더 배워야 돼. 더 노력해야 돼. 그렇게 할 때 욥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내가 좀 더 어려워질게. 그러면 끝나는 문제인데 욥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대충 넘어가지 않고 그러면 진짜 의의는 뭘까? 다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정말 죄가 있어서 회개하는 건 아니지만 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진짜 의는 뭐냐? 그러면 네가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면 의냐? 하면 욥이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진짜 의가 뭘까? 의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로마서 이야기와 비슷해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심각하게 의의 문제를 다룬 것처럼 욥이 의의 문제를 이 빌닷의 이야기를 통해서 심각하게 욥 안에 있는 의의 기준을 하나님 다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어렵게 힘들게 하는 말로 속상하다고만 그러지 말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자극을 통해서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뭘 내가 돌이키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가를 더 확대해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이 세 친구의 말은 전부 다 의에 대한 자기들의 인식을 가지고 나는 경험, 체험, 느낌 그것 가지고 얘기했어요. 또 두 번째 빌닷은 자기가 생각하는 의로운 행위, 율법에 대한 행위를 가지고 고난당한 자에게 더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비슷한 거죠. 집에 갑자기 이런저런 환란이 어려운 일 생길 때 어떤 분은 와가지고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내가 환상을 봤는데
권사님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게 옳은 게 아니고 사람을 막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떴다 봤다. 뭐 그런 경우 없으시나요? 또 아니면 두 번째 빌닷은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위로가 필요한데 40일 작정하라고. 새벽 작정해야 된다고. 20일 금식 들어가야 된다고.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작정시켜본 적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작정과 기도 작정과 이런 부분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마음으로 마음을 정해야 돼요. 믿음의 영역으로 가야 돼요. 작정을 좋아하시는 분들, 작정을 시키는 분들을 보면 40일 작정해 목사님 별일 없는데 그럼 40일 더 해야 돼요. 40일 계속 새벽 작정 계속 시키는 거예요. 자꾸 금식시키고. 그런 분들을 보면 성도들이 막 삐쩍 말라갖고 비실비실 돼요. 비실비실 돼. 막 먹여야 되는데. 이와 비슷해. 의의 행위를 하게 만드는 것을 통해서 이 상황을 돌파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이 고난을 해석하는 자기 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빌닷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공의, 정의를 외치는 것이 더 맞을 수 있고 거기에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다수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정의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높이를 한 5m라고 합시다. 자, 5m. 근데 제 키는 이제 180이 좀 넘으니까. 근데 최용만 씨는 2m 18인가? 2m가 넘어요. 근데 하나님은 5m예요. 그럼 한참 미치지 못하죠. 손을 뻗어봐도 3m가 안 돼. 우리가 다수는 아니지만 최용만 씨가 점프를 했어. 그럼 한 4m 될까요? 그래도 5m는 안 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돼. 한 1m만 줄이면 되니까. 그럼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장대 높이 뛰기. 그래서 장대를 갖고 와서 점프해갖고 점프하면 5m 닿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 인간 중에 최용만 씨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사람들은 조금 더 열심히 운동하고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그러면 장대를 튼튼한 걸 또는 사다리 같은 걸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5m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 어떻게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빌닷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개념인 거예요. 더 노력하면 돼. 조금만 더 헌신하면 돼. 조금 더 금식하면 돼. 사다리 있잖아, 사다리. 그런데 하나님은 5m예요? 하나님은 5m가 아니에요. 그냥 줄여도 10,000m야. 자, 예를 들어서 10,000m라 그러면 하나님은 10,000m 그러면 사다리가 돼요? 10,000m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안다면 인간이 뛰자, 점핑하자, 뭐 사다리, 장대 높이 뛰기 이런 걸 포기하겠죠. 할 생각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르기 위한 하나님은 10,000m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르기 위한 인간의 방법은 뭐가 있죠? Nothing.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긍휼을 구하는 거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닷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5m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더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작정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막 찌르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라. 막 도전하라. 헌신하라. 바쳐라. 근데 욥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오늘 9장에 나와요. 8장 9장에 나와 있는 욥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개념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너무너무 크신 하나님이에요. 5m가 아니라
10,000m 이상이나 되는 거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다. 오직 은혜밖에 없다라는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욥의 대답이에요. 자, 9장 1절, 2절, 3절 앞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럴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뢰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길 좋아할지라도 천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어요. 어떤 행위를 해도 사다리를 올라타고 장대 높이뛰기를 하고 난리를 쳐도 10,000m에 어떻게 올라가 인간이. 인간은 사람 보기에 최영만 씨 보면 이렇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와, 대단하다. 그런데 10,000m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인간은 절대로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한들 절대로 그게 의가 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40일 작정, 다니엘 20일 기도, 3일 요나 기도, 그런 결단으로 쉽게 풀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제게 힘이 없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전적인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3m 한 5m 정도 하나님 정도로 생각하니까 좀 해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노력하자. 좀 결단하면 돼. 내가 좀 더 의로우면 돼. 근데 10,000m 정도의 하나님이라 생각하면 누가 노력하려고 생각하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욥과 이 빌닷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시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나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이런 인권이나 여러 가지 사회의 어떤 위험, 어려움들을 볼 때 좀 더 노력하자, 기도하자, 헌신하자.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죠. 아무것도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첫 번째, 첫 단추는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대한민국, 지금 하마스 땅굴, 미사일이다, 북한제다. 그래서 지금 간접적으로 지금 남침, 지금 제2의 6.25가 일어나면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지금 간접적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전문가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땅굴의 왕이 북한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 하셨어요?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우리가 해방을 했죠? 독립운동에서 해방했습니까? 아니에요. 원자폭탄 2개 미국이 터뜨려가지고 해방된 거예요. 6.25 때 우리 힘으로 이겼습니까? 일주일 만에 함락되려고 할 때 메가더 장군이 허리치고 들어와서 서울 수복하고 수많은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의 젊은이들이 죽으면서 이 땅 지켜낸 거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주국방 자기 힘으로 뭘 한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부터 구해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예수는 가르쳐 드렸죠. 할 수 있는 건 아멘 하고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건 기다리면서 가는 거예요. 은혜의 방법으로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저기 완주 갔다 올라올 때 파리가 110km를 달리는 파리가 있더라고. 110km를 날라 파리가. 그러니까 우리 차가 한 110km 정도 달렸으니까 고속도로에서 뒷좌석에 파리 한 마리가 앞으로도 날라오는 거예요. 110km를 달리는 차 안에서 파리가 0.몇 킬로 더 빠른 거죠. 아예 앞좌석까지 날라오면서 운전하는데 윙 지나가는 거예요. 파리가. 호르산 파리가 타가지고 그 휴게소에서 내려드렸는데 나는 파리가 110km 이상 달리는 파리를 처음 봤어요. 근데 이 파리는 알아요?
모르죠. 파리가 110km를 날아가는 방법, 뭐 120km도 가능해요. 타고 있으면 돼요. 지 힘으로 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갈 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감당하게 하시면서 그 일을 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방향성을 갖는 게 우리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 마태복음 18장 3절 보십시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날씨가 춥지만 가을이잖아요. 가을은 하늘이 높아요. 그리고 구름이 참 멋있어요. 가을 하늘 보면.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하늘을 보면 여러분 하루에 하늘을 몇 번이나 보나요? 그리고 하늘을 볼 때 몇 분 정도 계속 볼 수 있나요? 대부분 뭐 한 20초, 30초면 그냥 고개를 숙여요. 뭐 겸손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프대, 허리, 목 디스크 이렇게 좋다 그러고는 그냥 목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애들은요 지치지도 않아요. 하늘 보여주면 계속 봐요. 30분 이상이라도 애들은 계속 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구름을 계속 볼 수 없는가? 마음의 문제죠. 정말 목 디스크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그래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에 마음을 두기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하늘을 바라볼 때, 이따가 오후에 우리 인천 대공원 가서 한번 보세요. 하늘을 보세요. 근데 그거 보고 있으면 당장 무슨 생각이 들어요? 지금 빨리 누구 연락해야 되는데. 내가 내일 가서 뭐 준비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쉴 없이 올라와요. 계속 올라와요. 그것 때문에 오늘 또 핸드폰을 또 보게 돼. 그러니까 산에 갈 때는 핸드폰 그냥 던지고 내놓고 가야 돼. 우리 마음은요, 무언가에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에 오래 머무르지를 못해요. 우리 너무 바쁜 사람들이에요. 무슨 뭐 VIP 같아. 우리는 무슨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다. 누가 뭐라 하는 것도 참지도 못하고 듣기도 싫어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싶고 그리고 너무 바빠서 핸드폰을 꺼도 시간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메시지를 주시는 환경과 상황과 하나님에 대한 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요, 얘기하는 대로 신기해하면서 집중하고 머물러 있어요. 우리 여름에 수련회 갔을 때 우리 시우한테 오로라 펜션에서 시우한테 반딧불 보여줬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딧불하고 잊어버리는데 계속해서 반딧불 얘기하는 거예요. 반딧불.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뭔가 하나를 얘기하면 거기에 마음이 머물러 있어요. 그게 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이렇게 머물러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 우리가 삶 속에 욥처럼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당한 현실에서 울고불고 난리할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받은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미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말씀에 마음을 두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금방 놓쳐버려요. 내가 바쁘고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내 힘이, 내 노력이, 내 결단이 더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빌닷이 와서 얘기할 때 그거 맞아. 내가 더 노력해야 돼.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근데 욥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맞는데 위로가 되지 않아요. 왜? 나는 그렇게 해봤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근데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노력을 할 수 없는 한계를 당한 고난이에요. 그냥 코로나 걸리고 뭐 이렇게 병원에 의사한테 갈 만한 병이 있지만, 어떤 병은 아무도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병이다 싶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더 노력이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그때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도 그렇죠. 초창기에 여행이, 우리가 여행비가 별로 없고 그럴 때는 뭐 배낭여행 가기도 하고, 또 나이가 좀 들어서도 좀 비용이 그렇다 할 때는 대부분 패키지로 가잖아요. 패키지로 가면 알아서 다 해주고 조금 더 저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보니까 유럽 여행 그런 거 보면 좀 싼 건 그래요. 9일 동안 뭐 5개국, 6개국을 다니는 뭐 패키지가 많아요.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요. 일단은 뭐 유럽 여행 간다 그러면 좀 부럽긴 하죠. 근데 9일 동안 5개국을 다닌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간 날, 온 날 하루하루 빠지면 7일인데 일주일 동안 5개국을 가면 그 정신없이 차만 타고 다녀야 돼. 잠깐 내려 사진 찍고 밥 먹고, 밥 먹는 거 빼고 잠자는 거 빼고는 막 계속 다니다 와야 돼. 여행이 아니라 무슨 행군이야, 행군. 갔다 오면 더 피곤해, 막. 그걸 원하지 않는 대로 막 끌고 가거든요. 저도 한번 중국에 가가지고 만리산 갔다가 갇혀갔고요. 우리보다 중국 사람들 말을 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광 코스로 잡아놓으니까 이상한 데 가가지고 못 나오게 해서 1시간 동안 들어야 돼. 들고 뭐 불상 그런 거 사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끌고 가. 그래서 최대기 목사님도 말도 못하고, 안 목사님은 또 신사잖아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이 따라서 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난 중국말도 못하는데. 그래서 결국 항의를 하니까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어요. 안 그랬으면 그날 저녁 내내 저녁까지 거기서 시키는 대로 그 패키지 잘못 걸려가지고. 그 중국 그 목사님 인도해 주셨는데, 그 목사님, 이신광 목사님이 그분도 좀 싸다고 밥도 준다고 그래서 그걸 선택했다가 그 고생을 한 거예요. 그거 안 들으면 때린대 또. 잘못 가면 큰일 나. 중국 잘못 가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한국 사람들은 기질이 막 빨리 하니까 좀 맞을 수 있어요. 일주일에 그냥 5개국 때리자.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진짜 여행을 하는 유럽 사람들, 여유가 있는 유럽 사람들은요, 그렇게 절대 여행을 그렇게 안 간대요.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한 곳을 딱 정해요. 거기서 일주일이든 그냥 머물러요. 거기에 소소한 것까지 좀 여유를 즐기는 거죠. 선교사님들도 보면은, 어떤 선교사님들은 뭐 이렇게 한국 DNA다 그런지 몰라도 막 이 나라 저 나라 막 쉴 새 없이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진짜 선교의 DNA 같은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군데만 가요. 계속 한 군데만 집중해서 거기서 계속 또 만나고 또 바라보고. 그러니까 진짜 선교, 진짜 사역, 진짜 예배, 진짜 기도는 머무름의 깊이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 갔다 왔을 때 그러잖아요. 선교 갔다 오면 그때만 끝이 아니죠. 지금도 그래요. 평상시에도 문득 생각나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생각이 나요. 그 기도가 지금도 선교지를 향해서, 그 지역을 향해서, 그 기도의 집을 향해서 막 부어지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게 사역이에요. 하나님 말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내가 머물러 있는 마음이 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도 예배도 선교도 섬김도 다 머무름입니다. 머무를 수 있어야 그게 신앙입니다. 이게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막 반짝 믿음. 어떤 사람은 또 심해요. 발작이야, 그냥 뒤집어지고 난리치고, 그냥 여리고서 오늘 뭐 7일까지 못 기다려. 오늘 다 엎어야 돼.
그렇게 뛰면요, 마귀가 웃겨요. 아, 쟤 또 발작이 있구나.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근데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신앙이 뭐예요? 머무르는 신앙이에요. 고난을 줘도 안 떠나. 머물러 거기서. 뿌리를 내려요. 진득하게 기도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직장에서 고난 당한데 머물러 그냥 끝까지. 어려운데 견디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주의 말씀 붙들고 견디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두려워합니다. 이 정도 찔르면 분리되고 떠나가야 되는데 안 떠나가요. 계속 견디어 머무르는 사람. 가장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머물기 시작하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 머물러요. 축복합니다.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나님께 지시할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 때문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머무르는데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입혀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자꾸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그래서 인생의 또 이런 신앙의 기준이 바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 빌닷과 욥이 다른 거죠. 율법이 아니고 내 의의가 아니고 행위가 아니라 거기는 정답이 없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 말씀, 거기에 내가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의의를 깨닫게 해달라고. 참된 의의가 무엇인가, 이 행위를 통해서 되지 않는 참된 의로움이 무엇인가를 욥이 질문하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 욥의 이 고백, 이 9장의 내용의 쭉 이 고백을 보면은요, 막 별들이 나오죠. 그렇죠? 태양이 나오고 별들이 나오고. 빌닷은 네 행위, 의로운 행위, 조상들이 배운 행위, 율법 얘기할 때 욥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태양, 우주, 모든 별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계속 보면은 태양이 나오고, 그리고 삼성, 묘성, 남방의 밀실, 이런 주변의 수많은 별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 위대하신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5m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별들의 자리, 10,000m도 아닌 별들의 자리까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안에서 조만하게 얘기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어떻게 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12절까지 좀 길지만 쭉 앞을 보고 읽어보십시다.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를 보십시다. 시작.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이 흔들릴지라.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겁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그러니까 파도가 막 이래요. 바다의 물결을 밟으니까 파도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자, 9절 시작.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도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사 내가 보지 못하니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리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는 몰라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맡겨주신 것,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인간이 무슨 행동을 해서 옳음을,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인간이 별들을 알아요? 니들 개맛을 알아 그런 것처럼 알아요? 하나님은 10,000m 정도만 해도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는데 위대한 하나님은 이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그 수준도 안 되는 우리식의 판단과 생각으로 이렇게 행동하면 돼, 저렇게 행동하면 돼. 저도 어렵고 힘들 때 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 금식해봐 목사님. 내가 뭐 금식은 못해요? 네. 그렇게 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들었어요. 제 앞에서는 목사님 막 그러고 따로 물이 져가지고 뭐 이런저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나 목사님은 저를 잘 아시기죠. 그런 상황을.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멘.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참 어려워서 거절 못하는 몇 분이 있는데, 그 목사님, 정 목사님 좀 봐야 된다, 꼭 오라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갔어. 갔는데 집회 중인데, 그 누구야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 외국 목사님이 예배 다 끝날 때쯤 가서, 보통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랑 비슷해요, 수준이.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예배 시작할 때 안 가죠. 왜? 그 목사님 만나야 되는 게 예배 끝날 때쯤 뒤에 있다가 끝날 때쯤 가서 저 왔습니다 인사하고 가려고. 집회 다 끝날 때쯤에, 마지막 집회 끝날 때쯤에 뒤에 와서 살짝 앉았어요. 그랬더니 외국 목사님이 그거 방금 오시는 분이 나오세요. 저를 불러내갖고, 예배 끝날 때인데 한 30분을 예언해 주는 거예요. 30분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큰 나무를 보시는데 그 나무가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뿌리를, 그 나무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지금 당신을 계속 깊이 파들어가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막 그런 내용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3일 금식하면 됩니다.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제가 그런 예언들을 들었어요. 계속. 우리는 평생에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어떤 경우에는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그래요. 기도해야 돼요. 작정해야 된다는 거라. 그래서 마음에 작정을 하고 그렇게 돌파를 해보려고 막 몸부림을 쳐봤어요. 그랬더니 저 한남동에 무슨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 오다가 토요일 날 급하게 오느라고 거기 그 약수역 내려가는 쪽에 이렇게 경사가 좀 졌거든요. 신호등 거기가 상당히 길어요. 한 50m 되나 봐요. 그 아파트에서 내려온 그 내리막길 길이, 신호등 사이가. 거기 노란불인데 지나가는데 어쩔길에 지나갔어요. 앞에서 경찰이, 불르네 경찰이. 그래서 썼죠. 아이고 딱지 또 끊었구나. 근데 와서 경찰이 하는 말이 천천히 가셔야 됩니다. 천천히. 급할수록 천천히 가셔야 돼요. 그때 교회 차에 있으니까 천천히 가셔야 됩니다. 네.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천천히 가셔야 된다고.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래, 인간적으로 애쓰고 뭔가 수단하고 더 노력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금처럼 쭉 가. 천천히. 삶 속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얄팍하게 판단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작정하고 무슨 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작정이 필요하다면 어떤 사건의 환경을 뒤집어 버리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더 겸비하고 온전케 세우기 위한 거라면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 작정이라면 기도 제목을 저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가 자꾸 뭐 작성시키고 권사님 40일 뭐 딱 오늘 21일 막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반대가 돼야 돼요. 목사님 제 마음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 40일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반대가 돼야 돼. 그런 목사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40일 동안 이거 하네. 그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같이 품고 가죠. 기도 제목 나눈 것도 그랬죠. 기도 제목 나눈 것도 기도하기 전에 기도 제목 써서 나누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기도 제목을 언제 쓰느냐. 기도 다 하고 나서 써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나눠야 돼요.
꼭 바꿔야 돼. 그래야 온전해져요. 하나님 뜻과 내가 맞춰진다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 제목만 날리고 본인은 기도도 안 해. 알리기만 하고. 여러분, 이 땅의 사람의 생각은 정의를 구하고 틀렸다고 얘기하고 이게 방법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많은 사람의 다수의 말이 된다 할지라도 그게 진리가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보다 좀 더 나은 5m짜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주와 별의 기원과 끝을 주관하신 지혜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지혜 앞에 엎드리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우리는 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행위가 아름다워 보여도 사람일 뿐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 11절 12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되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 절대로 인간이에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으로는 안 돼요. 옛 어른들의 말이 맞아. 예. 맞을 수 있어요. 교양이에요, 교양. 그게. 그냥 좋은 소리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그냥 좋은 소리라고요. 저 사람들의 터득한 기준으로, 율법으로, 내가 경험한 체험으로 어떤 일을 풀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만이 정의입니다. 정의 실현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대로 될 줄로 믿는 거예요. 말씀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얄팍한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우리 안에는 그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번 주도 제 핸드폰에 얼마나 많이 저를 부자 되게 하려고 하는 게 많이 온지는 몰라요. 이번 주 로또 번호도 알려준다고 그러지. 전 사기만 하면 부자예요. 저는 사기만 하면. 거기다가 코인 뭐 알려준대. 가입만 하면 된대. 저는 막 목사 내려놓고 한 달이면 부자 됐을 것 같아요. 막 너무 저한테 이런 걸 많이 해주는 거야. 아는 사람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 막 왜 이렇게 나에게 관심이 많은지. 예. 사랑과 공의의 흔적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누구도 가난하게 해서는 안 되고 누구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되는 기준이 필요해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 안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고 가난한 자가 없게 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성취되는 공의가 있었어요. 항상 십자가를 생각하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틀리다, 차별이다, 불공평하다 이렇게 나가면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 내내 싸울 거 아니에요. 누가 옳은 게 어디가 있어요? 하마스지. 한쪽은 이스라엘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공의가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려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주셨으니 그 다음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공의. 마귀에게 억울한 거, 이 땅에 고난당한 거, 욥처럼 고난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영생을 얻게 해주신대요. 공의. 사랑과 공의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살 길을 열어주는 거. 공의가 뭐냐? 그 살 길을 열어준다고 말한 것을 지켜내는 거. 억울한 자가 없게 하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 가정이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정의는 사랑과 공의가 같이 있어야 돼요. 아까 테러범 이야를 주는 것처럼 또 이스라엘 사태처럼 지금도 우리 삶의 그런 이야기들처럼 다수로 이게 옳은 거라고 얘기하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거나 희생양을 삼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공의가 우리의 모든 선택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욥처럼, 빌다처럼 욥이 내 친구에 있다 그러면 막 가서 거기다가 막 이래라 저래라 종교적 재판하고 행위 재판하고 작정시키고 그러지 말고 그 억울함을 보라고요. 사명이 뭐예요? 억울한 자 없게 하는 거예요. 사명은 뭐예요? 가난한 자 없게. 어제까지 부자였는데 가난해졌잖아요.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 맨날 빈손으로 와가지고 얘기하고 하더라고요. 밥 한 끼도 안 사주고. 사랑은 뭐예요? 어려울 때 밥 사주는 거. 공의가 뭐예요? 훈계 두고 바른 소리 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공의예요. 지켜주는 거. 내가 널 인정해. 다 할 수 없지만 네가 오라. 내가 너를 지지해. 내가 너를 환영하고 내가 너를 응원해. 그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게 공의와 사랑인 것입니다. 가장 정의로운 삶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되어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하신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오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수고, 애씀, 행위가 아니라 오직 풍성한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될 주의 나라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연단 속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그 머물 수 있는 축복을 배우게 하셔서 우리 삶의 모든 분리와 떠남이 무너지고 고난 중에도 우리가 항상 기도에 더 머물러 있을 수 있고 예배에 머무르고 임재에 더 머무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정금처럼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